할렐루야. 연쇄 반응이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이라는 말이 화학적인 용어인데 정확한 표현은 분자라고 하는 한 원소가 무언가 반응을 해요. 무언가 반응을 해요. 스스로. 분자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소가 스스로 무언가 반응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나 반응을 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고 생성이 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원소인 분자에게 작용을 해서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도 수소폭탄도 그런 거예요. 그게 한번 터지면서 다른 분자나 다른 원소나 다른 화학 물질에게 반응을 해서 더 큰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다른 하나가 어떤 사건을 일으켜요. 다른 어떤 하나가 사건을,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질 하나가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잇따라 계속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연쇄 반응이라. 자, 그런데 이 연쇄 반응은 일반적인 화학적인 논리에도 이게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서도 이게 일어나고, 특별히 영적인 사건에도 이것이 일어나요.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이것이 종합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자,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죄에 노출이 돼서 내 안에서 죄가 생성이 되고 죄가 만들어져요. 자, 보통 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모두가 다 죄의 자손이잖아요. 죄가 유전이 돼서 상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각하는 것도 죄고, 마음 먹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죄고, 움직이는 것도 다 죄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용서가 됐지만 아직도 우리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스타일이나 습관이나 성장하면서 잘못 배워온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찬양이가 사랑이도 이뻐해주고 막내 태양이 이뻐해주고 그러다가 찬양이를 요새 좀 소홀히 했나 봐요. 사모님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둘째는 이상하게 찬밥인데 근데 굉장히 이뻐한다고 하는데도 찬양이 왔어? 지나가. 큰애는 먼저 이제 그 손주를 보니까, 막내는 또 너무 또 머리가 통글통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조금은 뭐 하면 얘가 벌써 알아요. 그러다가 TV 리모컨을 집어 던지더라고. 그리고 성질나면 뒤로 누워서 떼굴떼굴 굴러버리고. 근데 우리 며느리한테, 야, 얘 못 잡냐? 아버님 못 잡아요. 너무 때를 써서요. 너무 하루 종일 울어요. 그러잖아. 내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막 울다가 그쳐! 그러니까 다 그쳐요. 3살 버릇이 여든간단 말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애들이 왔다 갔다가 떠들다가 누구야? 그러면 조용하잖아요. 그것에 습관이 돼서 얘가, 은지도 그러고 시원이도 그러고 영준이도 그러고
이 집사 딸내미 영진이 얼마나 힘들겠는데 다글다글. 그래서 조용해 그러면 밥을 못 먹게 이 집사를. 근데 지금은 말을 잘 듣잖아요. 얘들 교육 잘 시켜라. 너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평생 개도 제목이다. 얘들은 많이 까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예? 뭐라고? 예?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나는 표현을 막 그렇게 막 해요. 야, 내 낳았으면 어떻게 본받냐 내가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똥 싼 것도 모르고 옥상에 올라서 말을 탔는데 그게 엉덩이에 다 진익이었어. 진익에서 옆으로 삐져나오고 그런데도 모르고 막 옆으로 삐져나오고 등에 업고 막 난 또 이러고. 걔가 숨길 날만 해. 얼마나 비벼댔으면 그 빨리빨리 갈아줘야지 말도 못하는데. 그걸 보면서 많이 깨닫는 게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연쇄 반응이 그런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이게 다 통해요. 한 사람의 개인이 자기 안에서 어떤 죄의 유전성이 있는데 이 죄를 관리를 제대로 잘못하면 예수 믿어도요, 성령 받아도 죄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나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여자분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가장 성경적입니까? 그래서 내가 죄성이 없는 직업을 갖는 게 성경적입니다. 새벽에 가끔씩 여기 밥 먹으러 가잖아요. 국수 먹으러 가고 누가 밥 사줘서 가고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여자 있어요, 여자. 그 여기 서구청에 있는데 여기 네. 만지나 안 만지나 가격은 똑같아요. 뭘 만지는지 모르지만 그래 내가 아가씨 있어요 이래요. 내가 술 막 먹는 사람으로 보여요? 나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여자들도 그런 일을 하고 남자들도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혹시 교회 나가지는 않아요?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만에 교회 나간 사람도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술과 관련해서 담배와 관련해서 죄와 관련해서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게 좋은 직업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그 더러운 오물을 정화시키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야.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용서가 되고 다 씻어지고 항상 예루살렘에 신선한 생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그런 성전의 기능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그들은 오물, 죄, 때를 씻는 것이 아니고 죄를 씻으러 갔다가 죄를 더 덮어씌워요. 거룩한 교제하러 갔다가 거룩한 교제는커녕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이 쌓여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을 방치하면 이 죄성으로 인해서 나중에 망하게 돼요.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지, 주님 다 이해하시지. 나 어제 기도했는데 기도해 놓고 또 그렇게 죄를 짓고 기도해 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그 다음부터는 신빙성이 없어요. 나는 회개의 한 형식을 취해서 회개를 하는데 주님은
회개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지도 않고 취급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불벼락 맞는 원인 제공이 되는 거예요. 원인 제공자가 자기 자신이고 자기가 원인을 제공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나중에 심판받아서 죽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생수의 근원을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거대한 쓰레기가 뒤덮인 오물덩어리예요. 오물덩어리로 전락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나와 관련해서 잇따라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만 하면 입을 잘 놀리고 생각도 잘하고 마음도 의지도 착하기만 하면 나로 인해서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주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능력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혀를 잘못 놀리거나 생각 잘못하거나 말을 삐딱하면 안 좋은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가지면 그것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화학 반응이 일어나. 한 분자가 반응을 하는데 그걸로 끝나잖아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정신과 반응을 하고 마음과 반응을 하고 생각과 반응을 하고 나중에 영적으로도 반응을 해서 영을 타격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을 망칠 수 있어요. 자신을 망치느냐?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에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완전히 파산시켜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자녀에게도 가요. 자녀에게만 가느냐? 가정이 박살나죠. 그런 사람들이 또 만나면 어떻게 돼요? 또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 한국의 온 땅에 가득가득 넘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조관념이 없어져 버려요. 정조관념이 없어져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러면 이 땅에 수가성의 옥물가에 물기로 왔던 여자처럼 수도 없는 남자들이 거쳐가고 여자들이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해서 막 하는 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요새는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미국에 가면 자기 이혼, 결혼 이혼 8번 했다, 얘가 자기 자가용에다 그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아요. 나는 동성연애자다, 양성연애자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 국회의원 후보자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요. 나는 분명히 남자인데 여성스러운 그런 성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 할 거야. 성 바꿔버려요. 나는 여자인데 좀 우락부락하고 남성적인 남성미를 좋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이 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성을 정해서 태어났는데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타락이 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괜찮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변질되니까 호칭에 문제가 생겼어요. 전에는 예루살렘을 시온성, 거룩한 곳, 하나님의 생수가 넘치는 곳, 시온은 아름다운 산이로다. 모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생각하면 흥분이 되고, 예루살렘 생각하면 막 거룩하고, 성만 생각해도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의 노래 제목이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멋진 건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합시다. 영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건물이 멋있어서 예루살렘이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전장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피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 예루살렘에서 있는 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순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순수하고 순결하고 좀 깨끗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뇌물과 협박에 도대체 통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순수하지 않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살다 보니까 내 영과 혼과 육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이미 몸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어요. 이제는 오직 주님의 긍휼만 호소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호칭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성읍,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면으로 영적으로는 늘 부패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이제는 겉으로 그런 행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면에 부패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행동이 거칠어지고 난폭하고, 말씀대로 하면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데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넘치게 되고요. 우리 어머니가 의정부에 갔는데, 의정부에 가서 우리 큰형수 집에 갔는데 계속 거기서 또 막 뒤져요. 밤새도록 뒤지고. 형님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뒤지니까 잠을 못 자고, 형수 낮에 거기서 일하고 수선해야 되는데 계속 쪽가위에 가져가서 또 어디다 갖다 놓고, 뭐 가위 가서 어디다 또 갖다 놓고, 어디다 갖다 놓고, 또 베란다에 가서 또 아무데나 또 소변 놓으시고, 소변 안 넣었다고 그러고 잘 닦지도 않고 냄새 많이 나고, 그러니까 막 형수가 미친다고 그래요. 그 무슨 센터에 가지고 아침 9시에 가서 오후 4, 5시에 오는데 거기 가면 숨이라도 좀 쉬겠는데 거기도 안 가려고 하루 종일 붙어서, 여기 있을 때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돌아버릴 것 같다, 나 가출해야 되겠다, 형님 집에서 막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막 나를 막 욕을 했다가 나를 칭찬했다가 막 저주했다가 막 이런데요. 그리고 셋째 형수네 목사님과 다른 분들이 다 가도 안 돼, 목사님이 와야 되는데, 아이고 나도 바쁜데 나도 거기에 또, 그래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했다. 그래도 왔다고 또 오니까 또 그 옆에서 거둔다고 무슨 센터에 가서 박수치고 놀고 점심 먹고 오고 그런 것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좀 가라 그러니까 성질을 내고 욕을 하고, 뭐 어디 뭐 차에 뛰어든다서 뭐 대접버린다는 데 죽는다 막 이런 막, 아이고 권사님 돼가지고 그런 말을 막 하니까 같이 성질을 내고 막 이러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네요. 주님, 저 오늘 좀 거짓말 좀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 많이 하겠습니다. 거짓말 할 줄로 믿고 회개한다고 그런 전제하에서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안 돼요.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사시면서, 권사님, 아이고 아들이 셋이나 목사가 되고 큰아들은 장로고 다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교회에서 봉사한 사람인데, 권사님이 아침에 가서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인천에 있으면서 박스 쓰레기 주스러 다니는데도 한 달 꼬박이야 2, 3천 원 3, 4천 원 버는데, 거기는
가면 50만 원 정도 준대요. 50만 원. 에? 누가? 요새 법이 바뀌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환자 2천억을 추경 예산으로 해가지고 배정을 하면 정부에서 다 관리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준대요. 지금 20만 원 나오는데 그거 말고 30만 원 더 보태서 하면 우리도 이사 가야 되는데 선교 좀 하시오. 멸류관 교회, 부산에 있는 김용구 목사님 교회 쌀이 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선교 좀 하세요. 어머니 박수 주워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어머니가 거기에 매일 거기가 다른 거 안 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자식들 목회자 이렇게 키워서 기도 많이 해서 그거 간증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준디야. 그래? 그 다음날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녹음을 시켰어. 핸드폰 녹음은 다 시켜.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 김양금이는 매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기 간다. 돈 벌러 간다. 이걸 한 6, 7번을 녹음을 시켰어요. 녹음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다 지워버렸어. 다 지워져서 뭘 잘못 눌렀나 봐. 다시 해가지고 다시 또 시켰어요. 만약에 안 가면 그 돈이 다른 할머니한테 간다. 이것까지. 어머니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 거기는 근속 수당이 붙어가지고 하루라도 빠지면 10만 원이 다른 사람한테 가버려. 다른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선교해야지. 진짜 그래? 그런다니까. 하루도 세상에 오늘 안 가려고 오늘 안 갈란다. 그래서 그것도 떨어졌어. 거기 김양금이는 거기 하루라도 안 가면 10만 원이 다른 사람한테 간다. 이거 들려주니까 그럼 가야지. 참 슬픈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거짓말이 안 되기 위해서 나 문재인 대통령이 50만씩 나오더라도 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수님들한테 내가 눈치하면 싸움할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래. 노인네를 살살 달려야지. 어머니 지금 20만 원 나온 거 나 너무 힘들어. 나 목 아픈 거 좀 봐. 나 해롱이로 한 상태에서 왔어요. 선교 좀 모셔. 우리 쌀도 없어. 그래? 알았어. 내가 몇 달 돈 모아서 몇백만 원 모아놓을 테니까 가서 찾아서 써. 살살 달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왔어요. 이제 하루라도 안 가면 10만 원이 다른 사람한테 갈 거야. 아이고 살살 달래서 그랬더니 이제 형수님 권사님이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우리 어머니 안 계실 때 잠도 잘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쪽가에도 이제 안 숨길 것이고. 자 여러분 이 나이 들수록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슬프고 불쌍하고. 옆에 있는 그 중보기도실에 있는 그 강대상 조그만 거 내가 뭐 붙여놨잖아요. 알록달록. 그게 그 권사님이 박수 주워서 150만 원 모아가지고 그거 강대상 그거 산 거예요. 권사님은 지금은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받으면 옹졸했던 마음이 좀 넓어지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작은 손해만 아까우면 안 돼요.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일을 못합니다. 자, 나로 인해서 연쇄 반응이 예루살렘 전체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선지자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 선지자의 가족들, 자 백성들도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것도 연쇄 반응이 나타나고 좋은 것도 연쇄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살아있으면 어떤 욕망도 참고 포기할 수 있고
음란도 이길 수 있고 정욕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욕망도 다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루살렘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노래 제목이 될 수 있고 찬양 가사가 막 쓰여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근데 예루살렘은 선택의 기로에 묶여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몰려 있어요. 오늘 스바냐에서 있는 이 말씀은 앞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곧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열방에 있는 열국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다 부추겨 가지고 예루살렘을 부셔버리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내 안에서 숨어있는 죄성, 죄의 욕망과 기질을 누를 수 있고 부술 수 있고요, 이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욕심과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주님 부인하고 멸망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께 힘써 부르짖으라, 힘써 기도하라, 힘써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묘사하면 날마다 갈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갈등해야 돼. 예루살렘은 멸망받을 준비를 해야 돼. 내가 망할 것이냐 흑암할 것이냐, 망하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흥하는 것도 준비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길은 스스로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 근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살기 싫다고 합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기도 잘 해오다가 연단 잘 받다가 결정적일 때 무너져 버려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하나둘입니까? 무너질 때 보면 본인의 성품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서 무너져 버려요. 신앙이고 뭐가 다 깨져 버린 거예요. 평소에는 신앙으로 잘 누르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딱 한 번 미혹, 음란, 정욕, 혈기, 다툼, 시기, 질투, 물질 딱 한 번 그것이 확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때 신앙이고 기도고 뭐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가리 되는 거예요. 나가리. 그동안에 쌓아놓은 거, 그동안에 연단받고 고난받고 훈련받은 거 다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다. 불사역자 한 사람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전국에서 골라서 하나님이 뽑고 뽑아서 여기 앉혀놨는데, 이제는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또 가면서 또 하는 말이 또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말을 하고 가요. 나로 하여금 연쇄 반응이, 안 좋은 연쇄 반응이,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고 철회 기도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랬을까 수년 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가 시험에 한번 져버리니까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살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철회 기도하면서 살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강해져서 무기를 늘리고 군사 숫자를 늘리고 키워서 다른 나라들처럼 당당하게 어깨를 같이 겨루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언제 은혜 받냐? 하나님의 때가, 요엘서 2장 28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실 때가 있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예루살렘의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 아무리 약한 도생이라 할지라도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불이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도가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폭발한 역사가 있었어요. 오순절 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예루살렘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복을 받고 유대가 복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이 복을 받아서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와 제사장과 예루살렘 사는 거민들이 서로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서로 같이 죄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연결고리가 돼가 성소에 죄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게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지도층 전체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에 노출이 되면 죄를 키우지 마세요. 합법화 시키지 마세요. 안 그러면 이 죄가 내 전체로 가요. 내 육체, 오장육부, 마음, 생각, 뜻,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동기, 느낌, 사상, 정신, 영혼까지 타격이 돼서 지옥 간다니까요. 내 안에서 전체로 번져나가면 그 사람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은 절대 군사적으로 지킬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 보면요, 한국을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은 군사력으로 절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사드 하나만 배치하려고 해도 주변 나라들이 난리 지랄 연병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난리 법석이야. 북한 또 미사일 쏜 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하면 정신없게 만드는 거야.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끝나면 보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렇게 마음을 열고 개성공단 뭐 하려고 하고 민간단체 허락해준다 북한에서 거꾸로 계속 미사일 쏘잖아요. 왜? 북한과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계속 대결 위기로 가야 북한에서 얻는 게 있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김정은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아무리 뭐 해준다 그래도 그래서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으니까 그래도 뒤로는 다 봐주고 있어요. 자, 우리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예루살렘은 나를 말함이고 바로 교회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절대 못 삽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절대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많아야 예루살렘에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은혜 받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성읍에 있어도 하나님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오늘 강대상에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표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표시? 그렇지, 있지.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주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나의 표시니라 그러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없으면 나의 백성이 아니니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또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너무 안 해서 문제예요.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이것이 어느 시간이 되면 교회 나오는 거,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것을 등한히 하잖아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불씨만 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불씨만 있다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오순절로 만들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제단으로 만들어서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살릴 수 있는 회개가 있고 살릴 수 없는 회개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한번 타락하니까 워낙 이스라엘 사람의 죄가 커서 살릴 수가 없어요. 이미 오염되어 있고 썩어 있고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는 죄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오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